오늘 6월 11일 민수기 3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3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므낫세 지파에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대표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을 주기로 결정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나시죠?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 아버지가 죽고 딸들만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분배를 받지 못하니까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도 땅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땅을 분배했잖아요. 근데 거기는 다 여자들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므낫세 지파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슬로보앗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땅도 다 므낫세 지파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전부 다 시집을 가버리면,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로 시집을 가버리면 그들의 땅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산이 전부 다 남자에게로 넘어가니까.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러면 므낫세 지파의 땅들이 삭감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와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들은 고민되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지파에게 주셨던 그 땅을 지키려고 하는, 그 신앙의 유산을 지키려고 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이 므낫세 지파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앙의 유산들이 있어요. 그 신앙의 유산을 지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고, 말씀 묵상하게 하게 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신앙의 유산들을 지켜나가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므낫세 지파처럼 말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모세가 말하죠. 그렇다. 너희들의 말이 옳다. 너희들의 말이 참 맞다. 라는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당황하면서 그냥 있어봐 하고 넘어갔으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예요.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도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 얘기를 듣자마자 너희들의 말이 옳다, 맞다, 이것을 함께 해결해 보자 라고 적극적으로 모세 역시 이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모세도 이 신앙의 문제, 신앙의 유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므낫세 지파도 고민을 하며 수고를 해야 되고, 모세도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복잡한 일들이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문제가 하나 더 추가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나 모세나 이 수고로움을 회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수고로워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힘들어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힘에 겨워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좀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주의 일을 등한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항상 신앙의 문제는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먼저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의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야 이 지파에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모세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5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께 또 나가요. 자, 모세를 보고 배워야 될 게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기도해. 문제가 생기면 내 머리로 지혜를 짜내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이바들 다 모여봐 회의합시다 하는 게 아니야. 모세는 회의하기 전에 기도해. 기도해서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회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회의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슬로브앗의 딸들은 지금부터 다른 지파로 시집 못 간다. 너희들은 므낫세 지파 안에서 시집을 가라. 이 안에서 남자들을 만나서 이 안에서 시집을 가고, 그러면 너희들이 시집을 가도 이 땅은 계속 므낫세 지파에 있게 될 것 아니냐. 너무 명쾌하지 않습니까?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너무 지혜롭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했고 모세는 이렇게 전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문제를 만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은 명쾌하신 분이에요. 명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도 쉽게 해결하신 분이에요. 므낫세 지파가 얼마나 사람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결혼해라 이 말입니다. 너무 해결이 간단해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또 대단한 게요. 슬로브앗의 딸들이 대단해요. 이 딸들이요, 모세에게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대로 행해요. 슬로브앗의 모든 딸들은요, 므낫세 지파 안에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에게는요, 손해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할 만한 남자를 찾아 헤매는 그 기준점들이 제한되는 거죠. 왜? 12지파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12지파에서 막 더 좋은 남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므낫세 지파에서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니까 순종해요. 이 딸들이 순종함으로 모든 이가 행복해. 모세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하시고 므낫세 지파도 행복하고 결국은 슬로브앗의 딸들도 하나님께서 좋은 남자 만나게 했을 거예요. 다 행복하게 끝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해결이 쉬워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어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말씀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기도와 순종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또 하나, 순종은 누가 하느냐? 자기 희생이 들어가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자기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삶을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건 희생이 동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들어가자마자 남들 커피 한잔 할 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커피 시간을 손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내내,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항상 수업 시간에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 애들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잖아요. 그때 저는 화장실 가지 않고 기도했거든요. 쉬는 시간마다 기도했거든요. 손해보는 거야.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방학 때는 저는 나가서 전도했거든요. 다른 사람 공부하는 시간들 내가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이라는 건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런 희생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3절에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모세는요, 모압 평지에 백성들을 딱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율례를 딱 전수합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 단순히 지리적 이동이 아니에요. 우리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사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살인하면 도피성으로 가고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과 계명을 다 전수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어떻게 사는 존재예요?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시고 언제나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